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와서 8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던 열정 넘치는 청년이 이제는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는, 게다가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서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뒤쪽, 구석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배웠던 모세는 이제 변방 중에서도 더 구석진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는 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모세가 이 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여러 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산은 특별한 산이 되었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이 붙어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마른 떨기나무가 뜨거운 열기에 불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들은 금세 떨기나무를 태워버리고 소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에 놀란 모세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곤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지금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종의 자세를 보여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들이 주인 앞에 설 때 신을 벗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가려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로 하여금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도록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양떼를 먹이기 위해 호렙산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호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연구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평범했던 그 장소는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앞에서 겸손히 신을 벗고 종의 자세를 취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탄식과 눈물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자리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분명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9절에서는 바로 이어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모세에게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까지도 사람의 힘과 능력,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도대체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조금 이상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고 그저 믿고 따라오고 순종하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거 없이 믿는 믿음, 표적 없이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특별한 표적이 있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해결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설명이나 증거나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특별하게 임재하신 이유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뜨거운 열정과 정의감으로 용감하게 자기 형제들을 위해 나섰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을 재료로 불을 일으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떨기나무를 의존해서 떨기나무를 연소시켜서 타오른다면 그 불은 얼마 가지 않아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임하셨지만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은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타오르는 불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불을 타오르도록 하시지만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어떻게 임하실지,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모세를 소모품으로 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타오르시지만 스스로 타오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스스로 타오르시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타오르려고 애쓰다 금세 소멸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불을 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